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간 저희를 보살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진영왕 강두사님께 은혜를 주사 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빌레몬자 나오나요? 나와요? 아, 네. 지민이가 소리가 너무 좋은데 지민 설교하면 안 되는데. 우리 다음 주 설교. 아, 다음 주 설교. 깜짝 놀랐어요. 토박토박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형이도 반갑고 저희도 반갑고 아까 같이 솔로 깜짝 놀랐고 그런데 네, 아무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제가 넘길게요. 네. 갇힌 중에서 나도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할 소중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아무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지우는 신앙입니다. 선을 지우는 신앙. 여러분 예배 때 손 긋지 마세요. 네, 집중해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곱게 끌려갑니까? 옷도 벗겨진 채로 결박당한 상태로 네,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에 노예를 사고 팔았던 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노예를. 그럼 과거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은요 19세기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9세기 이전까지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거의 대부분 존재해왔던 뿌리 깊은 악습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은 신분적 차별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직업에도 귀천이 있고 사는 곳에도 귀천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귀천을 나누는 신분제도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구분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예 제도나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노예가 뭐죠? 물건이에요? 아니잖아요. 노예는 뭐예요?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노예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인격이 무시당하고 자유와 권리가 없는 거예요. 타인의 소유로서 물건처럼 취급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분제도의 폐해입니다.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양반 제도 있고 막. 이번에 저희가
뭐였지? 전교인 그 뭐라고 농어촌 선교를 갔을 때도 안동 지역을 갔거든요. 안동 지역에는 여전히 양반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양반 그 무슨 그 안에 뭐가 있지? 병원이 없다고 했나? 약간 그렇다고 해요. 예, 약간 천하게 여기 막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폐해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신분제도의 폐해가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긴 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민주야 옆에 있는 지희가 뭐야? 친구죠. 맞아요. 그 이상인데 여러분. 그래. 주연아 부활하자. 옆에 있는 준혁이가 뭐야? 너한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야 여러분. 형제고 자매는 아니구나. 형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빌레몬서가 쓰여질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그레코 로마 사회라고 하는데 그레코 로마 사회는요 노예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국이었습니다. 노예가 모든 일을 거의 대부분 했어요. 노예가 전 인구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면 상당한 인력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면 국가 자체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이 없으면. 문제는요,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사회가 요구하는 신분 구조에 순응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면 여러분 1세기는 어땠을까요? 1세기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거 신분 제도를 봐도 사람을 신분으로 구분하고 나누는 문화가 있었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면 양육강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의 역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하면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강하면 잡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약해야 하고 내가 가지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잃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제도를 통해서 약자들을 억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심지어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게 당연한 신분 구조 속에서 초대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고 차별하는 게 당연한 사회 속에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 바울이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인물 바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인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네. 오네시모가 나오고 세 번째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다고? 빌레몬. 이 3명의 인물 바울과 빌레몬과 누구라고? 오네시모. 이 3명의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한테 누군가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누구를 부탁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탁한다고? 오네시모.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 이 글 빌레몬서와 함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편지를 빌레몬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부탁합니다.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원래 종과 주인의 관계였어요. 무슨 관계였다고?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쳤다든지 해서 지금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던 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잘못으로 깨어진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당시의 주인은요 노예의 목숨을 거둘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의 기분이 좀 수틀리면, 기분이 안 좋으면 자신의 종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이 편지 빌레몬을 함께 쥐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한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해요?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요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지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인데 내 물건을 훔쳐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속된 말로 잡아 족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짜로 뭐라고 할까봐 족칠까봐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네시모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 감옥에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남자입니다. 근데 낳았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빌레몬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 말씀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내 신복. 이게 마치 내 부하라는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이 그리스어를 보면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다. 내 꼬봉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 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강도사님께 집중해 볼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바울 자신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심장 안에 오네시모를 형제로 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장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6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신분 제도에 의하면요 이게 엄청나게 개혁적인 요청이에요. 여러분 주 1세기입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는 사회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귀는 옆에 있는 친구 평생 친할 것 같죠? 평생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만 가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뭐가 생겨요? 학벌이라는 게 생깁니다. 학벌.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학벌 생기죠. 이제 그리고 취업하면 뭐가 생겨요? 직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결혼하면 배우자가 생기겠죠.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때부터 점점 더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나와 같은 급에 있는 사람, 같은 급에 있지 않은 사람. 나중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급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라고 할지라도. 꼭 신분제도가 아니어도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고 선을 긋고 구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보다 아래라고 여겼던
저 정도면 가소롭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보다 아래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보다 위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지금 무시하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나중에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때 나보다 별로 안 예뻤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더 예뻐졌어. 그럼 여러분 여자들 장난 아닐걸요? 엄청 질투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인정을 더 받고 나보다 더 위로 이제 올라간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신분 제도 안에서 노예를 부리면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요, 노예를 포기하라는 말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 주인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걸 그동안 누려왔고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린 사람한테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누가?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집이 갑부여서 일주일 용돈이 1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갑부여가지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상. 여러분 어차피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은 안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너무너무 부자여서 일주일 용돈이 1억을 그동안 받아왔어요. 그렇게 가정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일주일 용돈을 50만 원으로 깎았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많이 받지만 1억을 받던 애가 50만 원으로 만족할까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1억을 받아왔다면, 지금 1억을 못 받아왔잖아요, 여러분. 1억을 받아왔다면, 1억 원치의 소비를 해왔던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검소하게 살아왔으면 3천만 원 쓰고 막 그래왔던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좋은 걸 누리다가 조금만 그것보다 불편해지면 힘들어합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에 의하면요, 주인에게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은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회는요, 주인과 종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 형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던, 어떤 인종이든, 어떤 위치에 있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1893년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여전히 있거든요. 승동교회를 설립한, 1893년에 설립된 승동교회, 네, 그 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회고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백정들이 정말 많이 다녔다라고 합니다. 백정이 뭐예요? 네, 천한 신분인 거예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천한 신분인 거예요. 백정들이 많이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양반들이 이 승동교회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들 그거 알잖아요. 하면서 어디 천한 것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처럼 양반들이 도저히 백정들이랑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예수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빡쳐가지고 따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중에 화재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한 교회, 연동교회는요, 우리 연동 수양관 갔다 왔죠? 연동교회는요, 장로 선거에서 이 갑바치 출신이라고 해서 뭔지 아세요? 옛날에 가죽 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천한 신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갑바치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자 양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 자리에 박차고 여러분 나왔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는요,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라도 김제 지역에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복음으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의 거부,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덕삼이라는, 여러분 거부예요. 조덕삼을 전도했습니다. 조덕삼은요,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양쪽에 있죠, 이자익. 여러분 두 사람은요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조덕삼은요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여러분 이자익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으며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도 머슴이었던 이자익보다 15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자익은요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예요.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외지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역 갈등 있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 여전히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은요 여기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둘이 최종 장로의 후보가 되었던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놀랍게도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당황해서 술렁일 때 여러분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요.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덕삼은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고 나중에는요 이자익 장로가 총신대학교의 전신이었던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평생을 섬겼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복음 안에서 신분을 뛰어넘어 한 형제 자매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려놓은 선이 있다면 그 선을 지우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려놓은 선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요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신에게 뒤통수를 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요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 용서의 복음. 먼저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요 저 흑암의 권세, 지옥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 안에 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심장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여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려놓은 경계선을 제거하고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는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신분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종과 주인을 형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려놓은 경계선을 허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 거기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저 사람과는 겸상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근 어떤 특정한 대상,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려놓았던 선을 지워버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심장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과 종이었던 빌레몬 가운데 심어있던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화목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관계를 형제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긋고 나누었던 기쁨을 매겼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담벼락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 어떠함을 근거 삼아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대할 수 있는 신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면 얼마나 용서하셨겠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사신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공의로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선을 긋고 등급을 매겼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형제들을 자매들을 하나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모든 답변을 허무신 하나님, 막힌 모든 관계를 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그었던 모든 선을 다 지워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받아들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차별했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형제 자매로 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질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총님 나오셔서 반갑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자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네, 제주도는 나중에요. 네, 27일 토요일 이렇게 2박 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목, 금, 토 이렇게 했는데 금, 토, 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은 아니지만 이 날짜에 할 거는 확실히 저희가 장소랑은 다 소개를 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일정을 좀 준비해 주시고 자 고3들은 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더 재밌는 청년부의 네, 그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10월 9일 월요일 날 이날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죠. 이날 쉬지 말고 산에 가서 다 같이 등반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산채 비빔밥을 준다고 합니다. 점심으로. 네. 그리고
여기 조금 귀가 솔깃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행운권 상품으로는 태블릿 PC, 그 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네 이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족구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족구 팀에서 만약에 우승할 경우에 그리고 참가상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우승을 했을 경우에 구글 플레이 그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건 별로 관심 없겠지만 아이돌 포토카드도 준대요. 네, 그러니까 자 10월 9일 몇 요일이죠?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끝.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직방이. 드려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초선생님 컴패션 후원금 브라이언 드리셨고, 그리고 용호 감사원금, 찬호 선교원금, 용호 선교원금, 용호 11조, 설화 11조, 진실로 1,000번째 등으로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준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